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께 샤바니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토라 버전 5786 여섯 번째, 제목은 톨레도트입니다. 이 히브리어 톨레도트의 의미는 출생, 후손, 결과, 역사,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다 하고 이렇게 번역한 이 부분이 톨레도트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리브가 결혼해가지고 임신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그래요. 이 톨레도트의 흐름이 아담, 다음에 노아, 다음에 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졌어요. 톨레도트의 흐름이. 다음으로 이제 이삭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이 야곱과 에서가 등장을 하는데 과연 누구에게로 이 톨레도트의 흐름이, 장자권의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 하고 복중에서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진행되는 이런 과정들이죠. 그리고 이 톨레도트의 마지막 흐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톨레도트의 계보 속에서 이제는 이후로는 육신적인 그런 톨레도트가 아니라 영의 몸, 즉 영적인 톨레도트의 계보가 이루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늘의 장자권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되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면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적 그러한 그 기록에 의해서 간단하게 연결되는 흐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육신적 장자권 쟁탈전과 하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연결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 자다 말씀하시며, 여기서 이 마다들이라는 히브리어가 베코라인데 바로 아담, 노아, 다음에 아브람,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장자권자 베코라 족장의 그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자, 톨레도트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말라기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카다프 즉 이 포도나무 과수원지기가 이렇게 불필요한 나뭇가지를 잘라내듯이 이 하나님의 계보에서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 속에서 카팅당하는 계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성경 전체의 구약 전체를 이렇게 커버하는 요약본인데요. 하늘의 땅과 첫 계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돼가지고 에덴 동산에 시작되죠. 그래서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노아 후손들의 계보, 셈의 계보, 데라의 계보, 이스마엘의 계보가 있는데 이건 탈락된 장자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계보, 에서의 계보, 이것도 탈락된 장자권. 그래서 야곱의 계보, 그리고 룻에 의해서 태어난 베레스의 계보로 쭉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자권과 왕권이 완전히 합쳐지는 이제 이런 그림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즉
탈락된 이런 장자권 에서와 이스마엘처럼 잘려져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있는 이 가지가 돼야 되는데 이 가지로부터 이탈되면은 카다프 당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톨레도트의 의미는 우리에게도 깊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게 영적으로 육의 몸이 아닌 영적으로 내 안에 인미죠. 인미.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마음 안에 세팅된 그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이 톨레도트의 계속적인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업을 이어받는 그런 자녀라면은 바로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아버지 나라를 이 안에서 세우는 거죠. 자, 톨레도트의 세 가지 중심 주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도입니다. 여호와의 도. 데레크 야훼인데요. 자, 톨레도트는 장자들의 계보입니다. 장자들의 계보. 그리고 장자권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축복을 이어받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여호와 데레크, 즉 여호와의 도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야훼 데레크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이방인의 복에 대한 이 약속을 이제 이어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도를 이어받는 장자권자 이삭의 축복을 통하여 여호와의 도가 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그래요.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이렇게 주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 즉 계명, 규례, 율례, 법도를 순종하면서 여호와의 의와 공도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이제 그 축복의 흐름이 장자권자인 이삭에게도 전달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은 미시메레트라 해가지고 책무, 명령, 밑주와는 계명이고요. 훅하는 여러 가지 규정과 법령, 법규, 관습, 그리고 이제 율법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토라거든요. 이 토라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토라의 계명, 이 의미는 연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침을, 훈계를 계속적으로 순종하면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연습적인 그런 그 의미가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고 왕소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호와의 도를 이어받는 그 계보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동시에 받는 이제 그런 축복이 성경 깊이 배어 있죠. 자, 드디어 이제 야곱과 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25장 21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복 중에서 리브가 엄마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막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 뱃속에서부터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나갈 것인가? 누가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갈 것인가? 먼저 나간 자는 형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힘이 센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동생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끌어당기면서 나가는 걸 방해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먼저 나오려고 하는 그 경쟁이 치열했다는 얘기인데요.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미스터리죠. 이거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모르는 거 그냥 좀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뱃속에서 이미 장자권자로 선출된 확정된 야곱이 이제는 성장하면서 우선은 여기까지는 장자가 에서였어요. 에서가 장자였는데 동생 야곱인데 팥죽 한 그릇을 통하여 이 장자권을 이 에서가 동생에게 넘겨주는 그냥 그런 실수를 범하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이 톨레도트의 계보를 잇는 장자권자를 이 에서는 그냥 뭐 팥죽 한 그릇 이것만도 못하게 여겼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과연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야곱을 더 사랑하셨겠죠. 히브리서 12장 16절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데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그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여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여러 부분을 이걸 인용을 하는데요. 장차 우리가 현재 육신적으로 받는 이런 여러 가지 고통, 즉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도의 삶을 위해서 받는 육신적인 고통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적인 영의 몸이 받는 이 축복에 비하면 비교조차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전엔 제가 감이 잘 오질 않았는데요. 이제 제 안에 이 속사람,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몸 안에 있는 속사람의 흐름을 제가 깨닫고 나서부터는 바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속사람의 존재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바로 세상 것을 물론 귀하긴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것에 비하면은 배설물 정도로 여기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장자권자인 야곱은 아내를 구하러 이방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방적인 애굽에 내려가서 하갈을 얻어오잖아요. 하갈을 데려오잖아요. 이삭이 아내를 구하러 하란 땅으로 보내잖아요. 하란 땅에서 리브가를 데려오고요. 다음에 이제 장자권자가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구해오는 이런 패턴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을 떠나 이방 지역으로 가서 돌아와야 되는 이 장자권자의 패턴이거든요. 자,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그러면서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은 장자권자의 축복을 이 아들 야곱에게 주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제 에서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마음을 보는 이런 아주 그림이 아주 재미있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떠나게 되죠. 자,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기서 이제 말라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야곱의 12 아들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12 후손을 사랑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대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내가 장자권자인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장자권자로 선택하였지 않느냐.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러면서 톨레도트의 계보를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이 야곱이 혈혈단신 생전 처음 가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터덜터덜 떠나갑니다. 혼자 혈혈단신이요. 그리고 이후로 이제 재미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하늘나라에서 오신 성부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미리 그림을 좀 땡겨왔는데요.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부근에 도착했을 때 라헬과 레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즉 이방 지역으로 온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이방 지역으로 온 그런 야곱의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다음에 이방 지역인 이 땅으로 오신 이방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버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의 행적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구속 사역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오셨대요. 하늘, 즉 이 이방적인 땅에 하늘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오셨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지금 아담 이후로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 한시적인 삶, 한시적인 육신의 삶을, 뭐 어떤 사람은 969세를 살았지만 그래도 육신 속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영생의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생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에 대한 개념을 깨닫게 하시고 영생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생을 사모하면서 그 길로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즉 이방적인 지구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나중에 이제 이 라헬과 이 레아가 20년 후에 그들이 이 남편 야곱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섬기면서 아버지 나라로 돌아갈 그 길이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옛적에 히브리서 1장 1절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그래요. 바로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자,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와의 최후 승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 즉 보이는 왕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 하수인 세력들, 영적 존재들을 깨뜨리는 거고, 그런 영적 존재들, 악한 영들의 그 사주를 받은 이 땅의 권세자들이죠. 그래요. 주의 재림을 할 때 육의 몸의 불심판을 1차적으로 이루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2장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게 재림이시거든요. 재림인데 재림하실 그때에 데살로니가 살전 4장 16절에는 아담 이후로 죽은 자는 부활시키시고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시에 재림을 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베드로 사도의 말을 빌면은 불심판으로, 즉 노아의 때는 물심판이었는데 우리 주님 실제적으로 심판하실 때는 불심판으로 지구촌 전체를 불로 덮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 때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의 그 종말론과 많이 충돌되는데요.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예루살렘의 주님이 지상 강림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천년왕국 통치를 이룬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는 육신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때 부활체도 들어가기도 한다는 이런 논리로 이 종말론을 펼쳐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내려오실 때 불심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형벌에 처한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냐 하면은 바로 백보자 심판으로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이때 불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즉 죽은 자들이 영벌의 부활로, 그러니까 영생체의 부활로 이 백보자 심판에서 영의 몸에 불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몸에. 여기서는 육의 몸에 불심판을 받는데 여기서는 영의 몸에 불심판을 받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미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 이 무리들이 이 불못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다음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1차적으로는 육신의 죽음을 죽었는데 2차적으로 백보자 심판인데 영의 몸의 심판, 영벌해 버린 영. 이거 두려워요,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요. 육의 몸의 심판과 영의 몸의 심판이거든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자, 요한일서 2장 18절 이제 적그리스도,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지금도 그래. 요한 사도가 살았을 때가 AD 100년 이전이거든요. 자, AD 100년 이전에도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때 황제는 네로 황제,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가 있거든요. 도미티안 황제가 내가 하나님이여 하는 이런 망극한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과 그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장차 휴고로 이끄는 이런 영적인 이런 사역을 부인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자신도 모르게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거든요. 또한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적그리스도를 보는데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즉 멸망의 아들로 하여금 그의 때에, 즉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여기서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할 때는 AD 한 60년쯤 돼요.
요때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 계속 있었어요.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요때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런 장면 속에서 이 사도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모습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적그리스도 666이 네로 황제로 끝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말한 의미는 이 적그리스도가 영향력은 미치지만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될 때까지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막는 자가. 일단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더 확실하죠. 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화했으나 지금은, 즉 AD 60년 요때 바울 사도가 있을 요때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요거를 지금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봤어요. 6절 7절 And now you know what is what. 홀딩, 붙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힘. 그를, 적그리스도를 백으로 뒤로 자꾸 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지 마, 아직 네 때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So that he may be revealed at the proper time. 그래서 자신의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즉 막는 자가 있어.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하죠. For the secret power of lawlessness is already at work. 즉 불법의 비밀이, 즉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바울 시대 때도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러나 the one, 즉 누군가 who now hold it back, 그래요.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계속적으로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일을 계속할 건데 언제까지 하냐면은 그가 자신의 적절한 때에 나타나서 자신이 나타날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면은 여기 AD 70년 이렇게 AD 70년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요 이전, 요 바울 사도가 말한 바에 의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러 가지 이런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그 일들이나, 그러나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계속 뒤로 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밀어서 계속적으로 현재 2025년도가 된, 즉 바울서부터 2000년까지랑 흘러있는 현재까지 계속 뒤로 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나타나게 하려고? 자신의 때, 즉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나타나게 하려는 그 때에, 그 적절한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밀고 있다는, 현재도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그 천년왕국 개념을 보면은 묶임을 당하고 있다는 게거든요. 요한 사도의 입장에서는 묶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를 묶어놓는데 언제 풀어주냐면 천년이 끝난 후에. 여러분,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해석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천년왕국 해석 잘못하면은 완전히 마지막 때 이 마귀한테 넘어가서 엄청난 그런 그 혼란을 겪게 되고 대다수 많은 분들이 짐승의 표에 넘어가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멸망의 아들이 드디어 42달의 권세를 받고 후 3년반에 나타납니다. 42달, 1260일이에요. 자, 이때 제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 랍비들을 이렇게 그려놓냐면, 이 유대인 랍비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이 적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 그룹들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진짜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아니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로마 총독에게, 이방인에게 넘겨줬단 말입니다. 초림 때에 이렇게 일들을 한 유대인들의 랍비 그룹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이때에 지상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선포를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열방의 수많은 기독교,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여기에 전부 다 미혹돼 가지고, 미혹돼서 지상 천년왕국,
즉 이 가짜 이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이 잠시 동안의 평화, 이걸 지상 천년왕국의 시작이라 생각하면서 미혹돼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일이죠.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장면을 미리 내다보면서 경고하는데요. 자, 계속합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제 자기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면, 즉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즉 사탄이 인카네이션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예수의 몸 안에 인카네이션 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탄이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 그리고 진리인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도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여기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주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미혹을 아주 그럴싸하게 거의 예수님의 지상 재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완전 카리스마 있고 멋있고 정말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로 삼을 만한, 그리고 아주 선한 말을 하고 예수님이 한 말을 거의 다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메시아야, 첫 번째 이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야, 이런 식으로 등장하겠죠. 그리고 이제부터 지상 천년왕국을 선포하고 평화, 온 세상의 평화를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5장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이 평안하다 할 때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의 재림을 맛보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종말론, 세대주의 관점의 종말론, 그 다음에 또 무천년적 관점의 종말론, 재림교적 종말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 69일에와 70일에를 잘못 해석해서 마지막 종말론의 오류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로 이 성경대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더 깊이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몸에, 귀한 그 영혼의 몸을 예수의 그때 신부의 몸으로 다듬고 진리를 순종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이 마귀의 미혹을 깨트리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그들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승천, 즉 휴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